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주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기도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채우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청할 때 우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이걸 채우죠. 왜냐하면 기도 끝에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이걸 채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러면서 당신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구체적으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죠. 그분이 내 안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게 되면 우린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어디에?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무는 것.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 이건 뭘까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무조건 내 마음이 일방적으로 간절하다고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좋아합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면서?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내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친구한테, 그 당사자 친구한테 야, 그 사람 뭐 좋아해? 그 사람 뭐 싫어해? 하면서 정보를 알아내죠. 그냥 좋아하셨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노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예를 들어서 거친 거 싫어하고 무식한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옆에서 막 육두문자 남발하고 막 폭력을 쓰고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죠. 이 뜬정마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요즘 여자들은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밥값도 안 내고 돈 꾸고 갚지도 않고, 그럼 이거 뭐야? 이게 나쁜 남자야? 아닌 거죠. 이건 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취향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께 뭔가를 청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느님 중심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 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가서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문다면,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청해라.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건 뭐예요? 우린 분명히 그분 안에 머무는 게 미사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알고 있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는 것이 그분 안에 머무는 거지만,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건 어떤 의미죠?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말 좀 들어 라고 할 때는 어느 때 이야기하죠? 그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야, 청소 좀 해. 네, 들었죠? 그 다음날 청소 좀 해. 네, 들었죠? 근데 안 해. 그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잖아요. 듣긴 했잖아.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뭡니까? 내 말을 따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예 안 해.
이거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중에서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것도 두 번째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과 내가 그분 안에 사랑에 머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즉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요, 이 사람이 청하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 청할 때 며칠을 기도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천하는가. 하고 싶은 건 하는데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안 들어주시면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요, 예수님도 힘드셨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요, 버려짐이죠. 함께했던 사람들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기도가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오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또 가십니다. 또 기도하시죠. 똑같이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했지만 또 마음이 산란해지죠. 와서 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3번이나 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분도 이렇게 힘드셨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근데 삶이라는 건 그래요. 쉽고 어렵냐, 이게 더 중요합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쉬운 일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꼭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선택하세요? 어떤 일? 쉬운 일? 어떤 선택의 기준이 쉽냐 어렵냐예요? 죽냐 사느냐 성공이냐 실패하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고 그분께서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절실한 건 이런 거죠. 내가 절실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내가 할 때 그분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3번이나 넘어지셨죠? 3번 기도하시고 3번 넘어지십니다. 어쨌든 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은 깊은 절망 속에 빠지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두려워요. 내가 하느님 따라가면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순간순간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생각보다 무엇이 앞서죠? 기분이 앞섭니다. 분명히 아닌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분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약하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졌으니 일어나면 되죠. 하느님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표정과 행동과 삶으로 잘못 살고 있지만 주님,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부담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이 이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죠? 하느님 때문이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내일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내일이 되면 또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할 때 신앙은 자라나게 되죠. 왜 자랍니까? 무엇을 통해서? 신앙은 어떻게 자랄까요? 인간의 삶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뭘 배우죠? 그리고 뭐 합니까? 뭔가를 배우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피트니스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거 하지,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가서 배우죠. 집에 와서 뭐예요? 연습하잖아요. 연습하면서 어떻습니까? 체험을 하는 거죠. 배울 때하고 내가 직접 할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해봤더니 그 다음에 어때? 괜찮거든.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는 새로운 것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악기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타를 배울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 되니까 어때? 손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이때 어때요? 내가 이렇구나 라고 느끼죠. 근데 손가락 아파 죽겠네 하면서 멈추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저는 30년째 손가락이 아파요. 좀 쳤다가 아프는데 또 안 했다가 또 했다가 30년을 기타 쳤다면 사람들은 오, 대단히 잘 치시겠네요. 잘 칩니다. 도레미파 솔라시 도만.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왜? 연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라고 하면서 편한 것만 하잖아. 기도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미사만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미사 안에 머물라고 했지 미사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사 끝에 뭐라고 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즉 미사를 통해서 받은 은총은 밖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신앙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은 자라날 것이고 그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나병 환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많은데 그 앞에 나타났죠.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나타났죠. 왜?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뭘 건 거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전해주죠?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만 아름다운 거지 구체적인 도움은 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열매는 어때요? 열매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죠. 어떤 도움을 줍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뭐 과일 열매로만 일용할 양식을 드시나요?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수분을 제공해주고 많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즉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양분을 섭취한 사람, 나 혼자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힘을 누구께로부터 얻어라? 하느님께로부터 얻는 거죠.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힘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혼자 열매를 맺는 거 아니잖아요.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야만 가지는 어때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듣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듣고만 멈춰.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백날 좋은 말 들으면 뭐예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구소리 서머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 안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 3번 넘어지셨는데 우린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하느님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뭘 받으니까? 치유를 받으니까, 힘을 받으니까, 은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느님께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만 하느님께 받을 수 있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즉 내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건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머물 수 있는 만큼 머물고 나머지는 또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나머지는 맡기고. 이거는 아이가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몇 걸음 걸어요? 여러분들 처음 걸음마 배울 때 몇 걸음 걸으셨어요? 기억나신다면 문제지. 이거 엄청난 천재거나 이상한 분이거나 어쨌든 계속 걷지 못하잖아요. 근데 애가 걷는 거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못 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7걸음, 8걸음, 나중에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걸을 때 한 걸음, 2걸음, 한 걸음, 2걸음 이렇게 걸으세요? 그냥 걷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걸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듣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도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듣는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엇이?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것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듣고 따르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맡겼다면 판단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분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 사람이 이뻐서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는 주님 보고 일어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나머지는 맡기세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삶으로 그분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